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도 이렇게 사회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네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를 또 불러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오늘 좋은 수지 맞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제목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 이 두 가지 할 건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치유받기만을 자꾸 원해. 그런데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 사역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치유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면서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독 중에 독은요, 말의 독인 것 같아요. 그럼 말의 독 먹고 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오래 갑니다. 근데 그런데 그 독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회복합시다. 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 목회하고 또 이 주님의 일하고 사이가 되면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상대하는 것만큼 힘든 게 있습니까? 이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든데, 제일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전도하기 위해서고, 치유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치유 사역자가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고신 목사입니다. 고신척 출신인데 저희 아버님이 고신척의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고신척 목사고 저도 고신척 목사니까 어느 교회밖에 안 다니겠어요. 고신교회는요, 주일날 다른 교회 가면 반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고신골동품입니다. 아버님이 고신 목사님이지 저도 고신 목사가 됐지. 그러다 보니 고신 그러면요, 아주 보수 아닙니까? 보수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이걸 하지.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 목회에 첫째 돈이 안 됩니다. 둘째로 애 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래서 이런 게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목회를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단순한, 그건 뭐 따가운 기도도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 나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내려오면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꼭 전봇대를 안 맞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양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네? 꼭 이런 이야기하면 전봇대 없나 이게 또 전봇대를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은요, 생긴 게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생긴 거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다 다르게 만들어서 손금까지도 얼마나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른 걸 좋아하셔요. 다르게 역사하셔요.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요, 제가 이 성경이 믿어집니다. 오늘 목사님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도 솔직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착착 이렇게 성경 못 읽었습니다. 아니,
종이라도 두껍습니까? 두껍습니까? 어디? 얇으리 해가지고 그게 또 그림도 없네. 그걸 막 빽빽하게 있는 그걸 갖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어떻게 읽어요? 예? 그거 다 읽는 게 그게 얼마나 독한지 모르는데 그거 다 읽어라.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성경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만. 예. 그러니까 이런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너무 맛이 있고 좋고, 야,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로마서라는, 오늘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할 거거든요. 로마서라는 이 성경 읽을 때 제가 무릎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뭐 다 그러시겠죠, 그죠? 무릎을 치는데 제 무릎에 보면 빵꾸가 나 있습니다.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 정도로 무릎을,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의 이 방법이 아니면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방법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면 우리 아멘 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들었던 거, 또 이 배웠던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저는 얼마나 배웠겠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요, 철저하게 가정예배 드리면서 음악에서를 신앙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잘 들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바로 발견되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명을, 성경의 조명을 저희들이 받기로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1시간 만에 로마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 강의를 통해서 빛이 조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또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지요.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반지는 로마서다.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로마서 8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8장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제자훈련 사역반 하는데 사역반이 로마서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게 하고 로마서 8장 사역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이 뭔지 이게 이제 조명이 되고,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반지다. 근데 이 로마서는요, 성경 전체입니다. 사실은 전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부는 로마서 1장, 2장, 3장과 연결이 되죠.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구약은, 구약과 신약 전부 다가 죄인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이 오해하고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여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0%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00% 지킬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100% 지킬 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100kg을 들 수 없는데 엄마가 100kg짜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못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애 보고 막 야단을 칩니다. 누구 잘못이죠? 엄마 잘못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킬 능력이 없는데 못 지켰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보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는 자리에 있고 진노 아래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관점이 정확한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냐? 아까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8장 보았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믿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손을 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데 그거보다도 손 얹는 것 플러스 알파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손 얹어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뭘 더 보태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요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요게 오늘 요게 회복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영남개혁신학교가 특별한 신학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특별한 신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문나가지고요, 여기 막 오고 싶어가지고, 문은 한 개 뿌리는데 막 한목에 3사람 들어가지고 낑기고 막 이래요. 서로 들어오려고. 여기 오면 능력 받는다더라. 여기 오면 성령의 불을 받는다더라. 여기 오면 사람이 산다더라. 여기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학교다더라. 괜찮지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저는 저를 압니다. 저는 처음에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소경이 눈을 떠요. 귀머리가 귀가 열려요. 별별 희한한 표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에서는 이런 거 일어나면 뭐라 하게요?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신비주의 한다고. 제 메시지 들어보면요, 저는 예수주의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제가 그 유튜브 하는데 오복음TV입니다. 제가 오강이 때문에 누가 그 오가 이랍니다.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복음TV. 그 처음에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느 분들 목사님 어쩌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냐 남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답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오늘 제가 둘째 시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가,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거 한 강의만 가지고도요, 한 강의 가지고도 마음을 열고 이러면 출발이 됩니다. 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대로를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 복음의 능력에 그대로 이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로마서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리모컨이 직접 없어서 방송실에서 좀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표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간판에 크게 갖다 붙여놨어요. 요거 행복의 문이 반드시는요 강조를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저는 전도자거든요. 여러분도 전도자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 전도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 안 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근데 믿음으로 전도자인 줄 알면 전도가 됩니다. 제가 어제도요,
분을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3주 전에 기가 막힌 분을 예수님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양육을 하는데 스펀지까지 빨아들입니다. 그분에게 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말만 하면 용이래요. 아내가 그러는데 아내가 우리 남편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를 3번만 만나면 예수 믿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번째 만났는데 예수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오겠습니다가 아니고 매주 교회 오겠습니다. 양육하자마자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개척하면서요 내가 전도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틀림없이 생명들이 삽니다. 어저께도 제가 예수님 영접시킨 친구는요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제보 그럽니다. 목사님 진짜 그랬습니까?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친구가 그 자기 가족들 여러 몇 분들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벌금 내기로 딱 만들어놨다. 절대 예수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벌금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오느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인 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음의 역사냐?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따라할 때는요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할 때 이게 이제 영적인 기가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그래야요 확신이 옵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듣거든. 성경대로 그래. 요게 전도의 출발입니다. 나는 전도자다. 네, 전도자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하려고 애쓰면 운전도 자격이 있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 누가 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전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한 1000명 이상 예수님 영접시켰는데 참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당신 진짜 행복하냐? 정말 행복이 있냐? 지금 우리나라요 자살률이 지금 급증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살한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행복이 없어가지고. 행복한 줄 알고 사는데 몸부림치는데 왜 그러냐? 진짜 행복은 우리 이 혼이 원래 우리가 제가 이제 로마서 하면서 결론 부분인데 이게요 결론입니다. 그 로마서 12장 같은데 로마서 8장 같은 데 말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 생각의 변화는 보세요. 우리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우리의 혼은 저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꼭 아니라도 그래야 쉽더라고요. 혼은 우리의 뇌라고 저는 여깁니다. 생각, 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심어졌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뇌는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이 행복의 문제가 요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공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상할 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장갑이 우리 손의 형상 아닙니까? 장갑을 왜 만듭니까? 끼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끼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우리 사람이 만들어질 때 우리 뇌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반영하니까 말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뇌를 통해 나오니까 이런 방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언은 영의 언어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하거든요. 모든 말은 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방언은요 알아듣
알아듣지 못한다고 못 알아듣는 소리 한다 했는데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근데 원래 뭐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님. 방언은 하나님께 한대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틀림없이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도 못 알아들어요. 이 고신 목사가 방언 이야기하니까 좀 신기 안 합니까? 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뒤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요 영으로 말하는 이 뇌를 통하지 않는 언어가 육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은 원래는요 영의 이 뭐랄까 비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사랑, 화평, 희락, 기쁨, 즐거움, 평안, 행복 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 이걸 깨닫게 되면요 영원한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천국 가면 영원한 찬양하면 저는 옛날에 목 되게 아프겠는데 어떻게 계속 찬양만 하냐 이게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요 에너지가 생길 겁니다.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영원히 찬양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어린 양 예수님만 정확하게 딱 보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영원한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이 뇌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험, 또 공부 좀 했다고 지식, 여러 가지 똑똑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평강이 그리운 거예요. 행복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요 그 행복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보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가졌어도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해. 왜? 이거 없어질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염려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이 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100% 행복 없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파란데 그래서 제가요 은퇴 그 나오는 그 받나 이러니까 아직 7년 남았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래서 제가요 하지 마라. 나중에 연금 받도록 해놓고 은퇴를 해라. 우리는 이런 구청 같은 데 시청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어딘가 모르게 제 나이 또래에 산 사람은요 어딘가 모르게 관공서가 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좀 파고들기가 힘들다. 당신은 매일 가지 않냐 매일 월급 받으면서 돈 받으면서 가지 않냐. 그러니까 가는데 이제부터 전도사로 들어가라. 혼자 하기 힘드니까 내가 전도하러 들어갈 테니까 내하고 약속하자. 그분이 여자분이었거든요. 집사님. 그래서 당신 여자인데 내가 가면은 둘이서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응? 오해받으니까 절대 우리 둘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을 이제 동원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열심히 내가 목사님 온다고 한 명 데려다 놔요. 그러면은 가는데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그 1시간 동안 1시간 안에 밥도 먹어야 되고 메시지도 해야 되고 전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모이면 5분 정도 가버렸지. 한 10분간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밥 먹으러 갑니다. 군인식당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러는데 한 3개월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많이 모이지는 않죠. 한두 명 이렇게 모이고 이러는데 3개월 정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저에게 상담 요청이 들어와요. 야
하나같이 이게 없는 거 있죠. 행복. 어떤 분은 농약 500ml 사놨대요. 왜 사놨나? 약 치려고 사놨나 하니까 자기 몸에 치라. 남편이 너무너무 믿고 시어머니는 더 믿고 남편이 10cm 옆에 오는 게 싫고 이런 분이요. 그러면서 비밀이래요. 내 동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만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행복 문제였어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한 30명이 1년 반 만에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 행복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깊은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 만나는 말씀. 예수님이 어중간하면 이 행복 없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면 이 행복이 옵니다. 그런데 행복이 우리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열어드립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뭐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김사만 목사님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김사만 목사님 교회 초창기 때 권사님이 집회 참석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자기가 밥 산다 해가지고 새치기에서 밥을 사 먹는 게 있어서 제가 밥 먹으면서 당신 누구냐 하니까 김사만 목사님하고 개척 멤버인데 이쪽으로 이사와서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귀한 분 만났다고. 나는 김사만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개척할 때 어찌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분은요 명일동에서 개척하면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7부 예배 드리더래요. 혼자서. 나 그거 따라 하려고 해보니 나는 안 됩니다. 아무나 따라 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7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다리를 못 쓰는 애가 와서 치유받고 나서 소문이 나가지고 막 꽉꽉 차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왜 김상환 목사님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상환 목사님 제가 읽으면서요 이분은 설교하면서요 많이 웃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웃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설교하는 거 한번 찍어보시라고. 저도 그분처럼 웃으려고 일부러 이래요. 웃습니다. 웃는 게 좋아요. 음악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내 얼굴부터 행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보면 무서워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째져가지고 그러나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꼭 째려보는 것 같아요. 좀 째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리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행복의 문은요 로마서의 복음 꼭 로마서를 해서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야기되면 흔들기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늘 이야기하다가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흔들기빨로 정한 거예요. 응? 흔들기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흔들기빨 흔들고 갑시다. 네. 이단들은 보세요. 뭐 흔들기빨 있는 것처럼 삽니까? 뭐 아닌데. 가짜인데.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흔들기빨 없는 것처럼 사냐 이거예요. 흔들기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틀림없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흔들기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겁니다. 다음 봅시다. 제가 리모컨이 있으면 참 편한데, 로마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로마서는 첫째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인이 되면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하자 하면 막 힘이 빠져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왜 이 땅을 삽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 삽니까? 오늘 예배 우리 잘하자. 물론 그건 기초입니다. 그죠 목사님? 여러분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는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오늘 양치했습니까? 이 소리 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신뢰입니다. 다음에 안 만나면 가르칩니다. 오늘 세수했습니까? 이러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세수해라, 양치해라, 이 닦았냐, 이쪽 저쪽을 닦고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요. 성경에 보세요. 10계명도 보시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것들이요 전부 다 기초 아닙니까? 도적질하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에?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야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요 예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요.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임마 너 예배 잘 못 드리고 있네. 나 예배 받고 싶은데 예배 받고 싶어도 못 견디겠어. 그러면요 우리 천국 데리고 와버리면 돼요. 왜? 천국 가면 그때부터 뭐 예배 누가 잘 드리라 못 드리라 해도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한 예배를 천국에서는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천국에 안 데리고 이 놔뒀냐 이거예요. 인격 수양요. 인격 수양을 하라고. 물론 우리 인격 변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기초예요. 그거는 인격 변하는 것 이건요 이것은 천국 가보세요. 인격 다 변해 있지. 그러면 천국 데리고 버리면 될 텐데 왜 이 땅에 놔뒀느냐. 네?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1절 2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성전 떨은 청량을 해라. 성전 떨은요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청량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청량돼 버리면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떨은 청량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갑니다. 지금 시간이 존재하고 이 땅을 사는 거, 이 땅 많이 살고 싶고 행복, 이 땅이 더 살고 싶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고맙다 해야 돼. 그분들 때문에 성경은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제가 왜 예배를 예를 들고 다른 거 예를 드느냐. 그거 위해서 살려면 천국 데리고 가면 완벽한데 그래서 다 띄워놨네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면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사랑입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 죄인이다 했는데 로마서 1장은 뭐 이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단어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참 정리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 로마서 보면 1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인사 말씀이 17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2장은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보고 이럽니다. 너희들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너희가 도적질 아니냐.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닌 것 같습니까?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가 왜 거짓말하느냐. 제가요 이 복음의 조명이 오기 전에는 솔직하게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가면 제 뒷꼭지를 땡깁니다. 설교할 때도 땡깁니다. 니는 되나요? 제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못하는 걸 성도들 보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2장입니다. 복음은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줍니다. 3장은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서 10절에 뭐랍니까? 1장 2장 3장을 합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 뭐 길게 갈 거 없이 1장 하면 이방인하고 한번 해봅시다. 1장 2장 3장 모두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요 성경 전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종살이 갑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게요, 우리가 얼른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로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이 성경도요, 독서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독서력 발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단이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같은 경우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에스겔에게 미리 예언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러면서요 기가 막힌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좀 지키게 해주시지. 포로로 실컷 잡혀갔다 와가지고 지키게 해줄 게 또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거 따지면요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약은,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이제는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법이, 하나님의 한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미치는 무슨 의?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이 의인 되는 그걸 설명을 하는 게 5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만 이해가 되면요 흔들깃발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들이요 다른 사람이 밥 한 그릇 사줘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밥 사주면 그럽니까? 다음에 또 사줘, 또 사줘, 또 사줘 이랍니까? 다음에 내가 살게. 해봅시다. 다음에 내가 살게. 어느 분이요, 제가요 진짜 대접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바빠가지고 식사 대접을 못하고 이렇게 와야 되는 형편에 대해서 이분이 대접만 하면 밥도 안 사주고 가냐고. 그래서 내 마음 상했어요. 그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도 사주면 고마운데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냐? 그분이 한 이걸 깨닫게 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위가 없으면 되겠냐 이랬는데, 성경을 오도하는, 잘못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건요 이제 조금 이제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이해는 되지만 그래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해서 밥 한 그릇 삽니다. 목숨 바쳐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 4장, 5장, 6장, 7장, 8장이 내게 되고 나면요 예수님 위해 목숨 바치게 되는 거예요. 목숨 주시기 때문에 돈이 안 아깝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면 드린 걸로 끝내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어떤 분은 11조 해가지고 마음 상한다고요. 한 2년 있다가 돌려달라 합니다. 나 별별 사람 다 있더만. 돌려달라 해서 아이고 이거 그럼 어째야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나면요 헌신하고 섬기고 나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게 더 기억이 안 나요. 섬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장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를 묻습니다.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도 아멘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를 끄시면 됩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 뒤에 사라이가 100세가 되고 태어 죽은 것 같다면 알고도 의심치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잘 볼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 내 애 낳을 거다 하니까 웃잖아요. 그걸 바람 피우잖아요. 그래가지고 16년 지나고 나서 15, 18살 된 이스마엘을 키워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 이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는 아들 내가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내 후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후손이 되겠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엎드려 웃습니다. 사라도 웃지요. 그리고 너 왜 웃었냐 그러니까 또 시치미까지 떼네. 안 웃었습니다. 그래 웃었잖냐. 그래서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그럽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복음의 조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복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조명되고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같은 사람은요 8명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나와가지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겁니다. 무지개는요. 나는 인간을 포기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함을 내가 보았다. 그게 무지개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런 말인데 이렇게 이러면 히브리서 11장 허다한 구름과 같은 정인들은요. 실수가 많은데도 인생에 실수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저는 아내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람을 피워도 믿음의 사람. 바람 피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도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 보고도 믿음이 견고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지 못했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성환아 너는 왜 너를 믿느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저를 안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엄청 깨달은 것 같이 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왜 낙심합니까? 내 믿어서 낙심합니다. 왜 실망합니까? 왜 이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 이런 것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어도 앞으로 어떤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신다. 그 말이 아멘 잘 안 되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견고하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맞아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는 말이 맞아요? 어떠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난 믿음이 견고합니다, 좋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게 중국에 믿음이 약한 게 겸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김 학장님 이렇게 뵈니까 진짜 참 훌륭한 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네. 인생이 그래 이제 믿음이 갑니다. 목사님 기분 좋으시죠? 믿음이 간다니까. 네. 그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난 목사님 보면 믿고 싶은데 목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난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요, 목사님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와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에 대해서 믿음이 좀 약합니다. 나는 좀 믿음 좀 강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마음이 넓어서 한 5번은 들어주시고, 저는 한 2-3번 하다가는 막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럴 건데 10번은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 100번은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상대방을 보고 나 믿음이 약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상대방을 보고 내가 믿습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하나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 그것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는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진다, 이것도 전부 다 추상적이지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 붙잡는다 이게 정확합니다. 이 복음에 오면 정확해져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 말은요, 십자가의 결과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이제 겸손합시다. 겸손은요, 아까 제가 생각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8장 간데 마무리할 건데, 이 생각이라는 거요, 우리 생각은 경험과 내가 배운 거, 그러니까 경험한 게 다르고 배운 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A라는 어떤 물체를 보고 생각하는 게요, 전부 다 다릅니다.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뇌 속에 경험했던 그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영원히 같이 하는 이분을 조명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냐?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우리 생각을요 내려놓자 뭐 자시고 하는 것보다 생각하지 맙시다. 맞거나 이 시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말씀이 말한 대로 그냥 자꾸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가요 굉장한 거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다니까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하나님의 의만 들려고.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 고백하는 걸 회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 보고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은요, 로마서 5장은 아담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저절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로마서 5장은 누구예요?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뭐 4장하고 연결돼서 이제 1절부터 이제 한 10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장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5장은 아담입니다. 5장 보세요. 5장은 기가 막힙니다. 저는 5장 때문에요. 제가 5가거든. 5장을 좋아합니다. 5가요 좋습니다. 우리 주님도 5주님이고 5가가요 또 OS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500에 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요 앞으로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처음에요 성경 한 100번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한 100번 읽어보고 계실 건데 사실 모릅니다.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장을 100번 읽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0번. 제가 100번 읽는다는 말은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읽겠습니다. 그리고 2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읽은 성경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말이구나. 제가요 독서 지도사거든요. 여기 독서 지도사도 계시겠지만 젊을 때 제가 독서 지도사 따고 그리고 독서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독후감을 써야 되는지 요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독서량이 제법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성경도 독서더라고요. 이걸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네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그런데요 하나님 조명이 어떻게 오냐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거다. 비교하면 누가 크냐? 누가 크죠?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이 큽니다. 예수님은 무한대로 큽니다. 아담은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하고 의하고 누가 커요? 의가 커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하고 의가 왕노릇하는 것하고 누가 커요? 여쭤봅시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의식이 큽니까? 의에 대한 의식이 큽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의식이 큽니까? 의가 왕노릇하는 의식이 큽니까? 우리 기독교가 큰일 났습니다.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데 왜 그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딜레마가 시작돼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며 그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가, 그 일을 함으로 말이야.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참 벽이 두꺼운 줄 압니다. 이 고정관념이요, 저 고시 골동품입니다. 저도 안 깨집니다. 저는 병자를 위해서 병이 떠날지어다 하는데 찌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병은 떠나기를 바라옵니다. 왜 되지? 이 더러운 집에 나가! 이게 안 돼요. 내가 감히 나가 찌어다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데 권세를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참 소남 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찬양하는데 이게 손 올리는 게 이게 워낙 차례 짜서 흔들도 안 하고 딱 예배 드리니까 고정관념. 제가 그래서 치유의 책을요 한 권을 200번 이상 읽은 책이 몇 권입니다. 그리고 그걸 워드를 다 쳤습니다. 워드를 다 친 책이 제가 한 200권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치고 이렇게 했는가?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이거 빼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아닙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저절로 됩니다. 감사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사는 거지. 살 수 있는 능력도 나이면 쓰려고 해보세요. 늘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못 살았던 것, 내가 못했던 것 한탄하다가 성령 충만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100% 성령 충만할 자신이 앞으로 있습니까? 100% 성령 충만하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어려운 나도 안 되는 걸 보고 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로마서 2장 말씀대로 유대인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도 쉽고 쉬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좌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보좌가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보좌가 이 안에 있습니다. 24장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군천사가 여기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할 때 이러면 거기 들어가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으려니까 안 돼가지고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첫째로 하나님을 위함이고 둘째로 너희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앉고 싶은데 앉으면 하나님 못 견뎌요. 여러분 영화에 나오잖아요. 갱당에 아가씨가 사랑하는 아가씨가 잡혀갔어. 주인공이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가는데 막 영화는 꼭 그렇더만 찾을만 하니까 막 붙들려가지고 자기도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다리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리는데 바로 앞에 아가씨가 있는데 막 열쇠는 거기에 있는데 그것도 못 잡고 막 흔들리고 말이지. 이러다가 뭐 어떻게 휙 돌아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막 구출하고 그런데 또 다 나와가는데 또 뭐가 펑 터져가지고 다 죽을 뻔하고. 영화 내용이 자, 이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아가씨를 찾으러 갔습니까? 아가씨를 위해서 아가씨를 찾으러 갔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첫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나는 그 아가씨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네가 43장 4절에 그랬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자 그랬어. 우리요 이거요 그대로 성경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네요. 한번 합시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게 불이 너를 넘치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 있더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넘어도 물이 덮지 못하고 같은 말 똑같이 합니다. 불 가운데나 불꽃 가운데나 같은 말. 물 가운데나 강물이나 같은 말. 강물이 너를 넘치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물불 안에서도 두렵지 않다. 우리에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때는요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때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할 때는요 어두울 때 활동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는 말이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진짜 우리 그러냐 이거예요. 아담이라는 표현이요 우리 아담 키운다고 세월 다 보냅니다. 아담 찾아내가지고 그거 고백하라고 가르치는데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저도 워낙 이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쑤시고 파내가지고 첫날 기도할 때는 눈물도 나고
회개에 대해서 기도 빨리 받고, 둘째 날 하나 어제 다 해버렸는데 오늘 해보려니까 이제 기도가 안 나오고, 어제는 기도가 됐는데 오늘 기도 줄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키웁시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크냐? 예수님을 키워라. 이 마음에 예수님을 키우고 가는 이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키웁시다. 예수님으로 가득 키운다면은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내 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안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랬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나갔다 이럽니까? 뭐가 그러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혼, 육, 또 영, 육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영, 육으로 나눌 때는 혼을 육으로 넣어서 그래요. 영, 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은 팔다리가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사람 3분의 2 온다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럼 육이 진짜 나면은 그 육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찾으러. 팔 떨어진다고 나면요, 아이고 잃어버렸다고 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육이 내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는 영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영을 보시지 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왜 나 살았는데 왜 죽었다 하냐. 청소년기 때 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영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영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이 온전해졌는지 얼마나 온전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나서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했어요. 인을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요, 도장 찍었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통조림 만들어버린 거예요. 통조림은 안 열리지 않습니까? 세상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통조림은요 유통기한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놓고 통조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인친 겁니다. 통조림 만들었다는 것은요,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더 나빠질 수도 없고 더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없고, 변질이 안 돼요. 변질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생각이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은 생각이 믿음이다. 혼이 믿음이다. 혼이, 우리의 혼이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냐? 내 영 안에 통조림이 됐다. 나는 한번 합시다.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때 되면 안다. 성령님 오시면 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입니다. 그거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제. 그분의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한다는. 보세요. 우리 안에요 통조림 만들어서 완벽. 우리 옆에 분한테 좀 인사 좀 해줍시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완벽하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능력이 출발합니다. 능력은 어디 더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능력은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복음이 조명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난 거예요? 나에게. 그게 여러분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육장은요, 죽었답니다. 죽었다. 우리 이게 참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요, 너를 죽여라, 너를 낮춰라, 너를 비워라 그러는데, 물론 그거 이해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너 생각을 죽여라. 너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요, 없어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 생각이 없어지면 밥은 어떻게 먹고 길은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갑니다. 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서 이루어 놓은 걸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거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와야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과 풍성함과 생명과 이게 넘쳐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내 생각으로 이걸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렇게 돈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명예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자격을 통해 만들어 놓고, 만들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언제 떠날까 싶어서. 그러니까 초조하죠. 뭐. 그거 붙잡는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목회를 해도요, 그거 붙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완벽한 게 나오면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으라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책임져야지. 여러분 체험신앙은요, 아닙니다. 체험신앙은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체험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치료받았다 막 떨리더라, 막 뜨겁더라, 막 흥분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건 좋은 겁니다. 아니 누가 밥 한 그릇 사줬다 합시다.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준 것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습니까? 밥 사준 거 갖고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신앙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압니까? 그분이 하는 진실된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말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갑니다 하는데 보고 예쁜 거 믿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갑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한 말을, 나누었던 말을 믿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신앙만 가지고 하는 거는, 체험신앙 왜 필요합니까? 밥 한 그릇 사줬기 때문에요, 고마워요. 고맙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내한테 쏙쏙 더 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냐? 그게요, 듣지 않아요. 체험만 따라가요. 치유 그러니까요.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체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말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그런데 로마서 6장은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여라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고 합니다. 거기 앞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할 때 같이 살았다. 그리고 이 11절에 이럽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겨라. 여기래. 죽은 자로 여기래. 이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짧게 이거 지금 서로 이거에 아웃라인 만들어 보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일 필요 없습니다. 죽여집니까? 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왜 급하냐? 우리 아버지가 급해요. 몸에 대한 어린 시절이 얼마나 크든지 우리 아버님은요, 참 존경할 뿐입니다. 근데 성격 하나는 좀 급해서 여기 쪽을 해서. 제가 아버님 안 닮으려고 어릴 때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외웠습니다. 나 아버지 안 닮으니까요. 성질이 들어버렸죠. 나 안 닮아야지. 결혼해보니까요, 똑같습니다. 더한 거 있지.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진아버지, 오늘 썩 얘기해요. 우리 집 처가요. 참 미안합니다. 지금 보면 고생 많이 했어.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이 성질 안 급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또 성질이 급해봐야 이게 또 통한다고요. 그런데요, 집에 와서 문 딱 여는데 문턱에 걸리지 넘어집니다.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썩내면 밥 한 그릇 안 먹기. 왜? 우리 처가 밥을 안 해줘요. 또 내가 밥 해먹기도 그렇고 밥만 많이 굶었습니다. 고치다. 근데 복음이 저를 바꿔놨어요. 복음이. 이 복음의 은혜가 저를요, 제 처가 어느 날 저보고 합니다. 당신 너무 많이 바뀌었다. 99%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콩깍지기 있나? 난 너무 점수 많이 주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90% 맞았거든. 제가 참 감사하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급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아담 죽었다. 이제 예수님만 키우고 막 이러면 끝났냐? 이 7장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7장에 바울 사도가 이럽니다. 내 안에 한 다른 법을 하나 내가 발견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와, 그럼 죄의 법이 있다 안 그러고요. 나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강의한 것 제가 세 번, 그분이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생에 3번을 그분 거 테이프 사고 제가 여러 번 듣는데 7장이 안 풀립니다. 7장 안 풀리면 8장은 나와. 이게 제대로 안 풀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에요, 죄의 법이 올라오는 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은 정상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요, 이 죄의 법을 완전히 없애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 쏘아 사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가 능력이 덮여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내 인격을 완벽하게 바꾸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들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요, 당뇨 때문에 시신경이 녹아버렸어요. 병원 5군데에서 다니면서 장님으로 살아야 되는 판정을 받았는데, 판정받아서 막 장님으로 살면 될 긴데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저 손을 붙잡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인다 하는데 자기도 깜깜하고 나도 깜깜하고. 근데 제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눈 뜰게 믿어졌겠어요? 안 뜰게 믿어졌겠어요? 네? 저를 너무 대단하게 보시고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눈을 못 뜰겠어요. 큰일 난 거예요. 기도받으러 앞에 섰는데 눈 뜨겠나 싶어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났어요. 죄의 법이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 전에 오성아, 너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구만. 성경 더 많이 배워. 더 해가지고 100% 믿음이 생겨야 돼. 근데 죄의 법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독서를 해보면요,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이런답니다. 설교만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하고 치유 선포하지 말고 끝내면 니는 오늘 존경받는다. 설교 멋지다. 100% 아름답다. 그건 날씬 받고 받아. 그러니까 니 치유 선포했다가 아무도 안 났으면 설교한 거 그거 꽝아이가 꽝. 선포하지 마. 치유 말하지 마. 예를 들면 그런 유혹이 온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그런 고백들을 담아놓은 책들이 저에게는 조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하고 똑같네? 한번 따라합시다. 제하고 똑같네요. 맞지요? 여러분, 병자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 100% 뭐 믿음으로 나을 것 같습니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한 번씩 올라오지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성질 부리며 살아라 이 말하고는 틀린 겁니다. 또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보세요. 바울 사도도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나는 죄의 법이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죄의 법인데 죄의 법이 내가 죄의 법을 섬긴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그럽니다. 죄의 법 올라오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중독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래 합시다. 네? 날 이러지 말고 사단이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권세를 만끽하지 못하도록 종교화해가지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네가 부처가 되라는 게 종교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이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올라올 때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 있습니다. 다 있죠? 겨자씨만 창조만 믿어지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끝난 겁니다. 그거 믿어지면 정신 나갔지. 처녀가 어떻게 애를 뺍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 됐습니다. 우리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분 보고 그럽니다. 자 집사님 내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눈을 떠세요. 믿음을 가지고 산을 들어 옮깁니다. 하나 둘 셋 하는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이야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 거기 죄부 또 와요. 그러면 더 크게 옵니다. 그 집에 가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가 됐든지 그 다음날 또 기도 받으러 온 거 있죠. 목사가 기도 받으러 오면 기도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어디? 그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해주자.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하셔야지 뭐 내가 하는 거니까. 허락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그래서 기도 받으러 와서요. 그때는 어제보다 믿음이 더 없는 겁니다. 죄의 법이. 제가 지금 죄의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7장 때문에 해방됐습니다. 로마서 5장하고 아담 안 키우고 예수님 키우고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다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구나. 네? 조심하고 안 살아도 돼요. 너무 조심해가 그렇다고 여러분 애들 걸음 걸을 때 너무 조심하면요 팍팍 걸어라 그래 해야지. 안 그래요?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살아남을 거라고 세상을 살다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우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저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기절할 뻔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짓는데 우리도. 읽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응? 죄가 우리를 넘보지도 못합니다. 영이 그렇습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 진짜 나다. 영이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요 진짜 나를 인정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김정은 머리 위에도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은혜만 갖고는 구원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는데요 누구에게 동일하다니까.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저는 옛날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설득 안 됩니까? 내가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들어주셔야지. 금식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에 내가 설득되는 거예요. 오늘 설득돼 버립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죄의 법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주님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주님은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는 늘 십자가로 뒤집어쓰고 살지 않고, 십자가를 덮어선다는 게 뭔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결과는 뭡니까? 십자가의 결론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본래 인간이 영에서 떠난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이 영이 너 뇌로, 너 혼이 영을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우리 십자가 붙잡는 것은요, 임마누엘을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요, 쉽고 가볍거든요. 십자가가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요, 고난이 십자가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찌 됐냐면, 인생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입니까? 고난입니까? 행복입니다. 네? 인생이 고난이라고 바꾸어놓은 잘못된 거짓자, 요거 보고 거짓자라 그러거든요. 잘못된 자로 살아가는. 저는 어릴 때요, 가난해야 주님이 저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아픈 것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아픔을 주셨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갔다고 무슨 하나님 책임 다 돌리는,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요, 임마 내가 안 그랬는데 니 자꾸 내 덮어 세울래 이럴 건데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막 다 덮어 세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법이 우리에게 올라올지라도 우리 정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법이 올라와도 정상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럼 죄의 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뭐랍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요, 죄의 법이 올라와도 내 정죄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 자꾸 내가 하면 하나님 정죄 안 하는데 내가 정죄하면 사단이요, 십자가를 인정 안 하는 정죄를 계속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갈라디아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어째서 다른 복음을 쫓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복운동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회복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요, 말씀에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말씀은 비밀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언론설 보면요, 종교로 여겨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율법으로 어렵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다. 그런데 어렵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오늘도 어렵게 살려고 하시는데, 어렵게 살려고 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렵게 사라질까요? 여러분 헷갈리거든.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의 삶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잘못하면요 공격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8장입니다. 8장은 생각이 믿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원수되느냐? 보세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로마서 8장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생각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믿음이다. 생각이 믿음이라고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나중에 제가 치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다 쏙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나열하는 것은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정세가 어떻는지 나열하고 말하고 토로하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물론 아파서 고통스럽겠지만 그거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 생각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원수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종교를 가미시킵니다. 그분의 이름이면 충분한데 다른 걸 플러스 알파하는 거 똑같아요.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이걸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손 얹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걸로 다 섭득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그거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피동적으로도 그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까지만 이해가 되면요, 로마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진도 안 나가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 확 바꾸어서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내가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네, 할렐루야.